설 명절 9일이었죠. 쭉 해보니까 9일 정도의 명절이 휴일 연휴였는데요.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여러분 보내셨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함께 하신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 보이세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그 빛난 얼굴과 모습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동과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이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을 그 눈으로 다 지켜봤던 목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산 증인 중에 산 증인이었죠. 그런 사도 요한이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사역했을 때 그 당시는요, 초대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도 많았고요, 교회가 스스로의 문제라는 건 뭡니까? 관계 문제 때문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믿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의 핍박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로부터의 지탄과 핍박을 예견하고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더 이상 무너지거나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아는 사람인 참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따라 삽시다,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예수님을 아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요한일서 2장 3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계명이 뭐예요? 어떤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 시대에 얘기했던 그 400개가 넘는 그런 그 율법의 계명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요한도 똑같은 톤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깊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드러나지 않다면 어둠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진리를 지키는 삶의 자리가 없으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참 그리스도이신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신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붙들고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인해 그가 있는 자리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화목과 화해의 자리가 꽃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 안에 슬픔이 사라지고 우울이 사라지고 부정한 마음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도 사라지고 분노가 가라앉고 욕심이 사라지고 비난이 사라지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과 남을 괴롭히는 마음이 증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어둠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은혜와 감사, 그리고 용서와 화해, 그리고 나눔과 배려, 낮아짐의 빛이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감싸고 있는 부정적인 것, 어둠의 것들은 당연히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나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짓의 영인 사단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조장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감정을 가지고 놀아요. 우리에게 감정을 일으킵니다. 분노의 감정을 주고 미워하는 감정을 일으키고 그것이 나의 참 나라고 속입니다. 이번 구정 명절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탐독하고 있고 이제 거의 완료가 다 되고 있는 독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책이에요. 인문학 책입니다. 신학서적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감정이 행동으로 연결된답니다. 분노하면 분노의 행동이 직결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을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의 분노의 그 마음들이요, 행동으로 직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위와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감정의 그 노예가 되어서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 그것을 획책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마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끝끝내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분노에 가득 차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분노에 가득 차서 저에게 왔어요. 세상에 우리 구역에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왜 우리 구역에 붙여준 겁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구역에 아주 흙탕물을 흐려가지고 우리 좋은 우리 구역이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먼저 부목사님이 책임지시고 담임 목사님 책임지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분을 그 구역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품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면 예수님 안 보여요.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그분과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기분 나빠서 천국도 가기 싫어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가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웃었지만 웃을 수 없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면 천국 가기 싫어요. 기분 나쁘면 어떤 것도 하기 싫어요. 우리가 찬양은 잘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찬양은 그렇게 부르지만 우린 거꾸로 사는 거 아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을 얻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획책하는 그 노름에 날마다 우리가 놀아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차량이 있는데 핸드브레이크 걸고 엑셀 밟으면 차 나가게요, 안 나가게요? 나갑니다.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조금 운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딱 보고 핸드브레이크가 걸려있구나 풀고 가지요. 근데 그 인지하지 못하는 초보들은 그 핸드브레이크 올려놓고 왜 속도가 안 나지 계속 악셀을 밟습니다. 차는 안 나가고 차는 망가지게 되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가지 않으면 우리 핸드브레이크 올려놓고 달리는 곧 망가질 차를 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두 개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웃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의 정의가 있거든요. 그 기준 안에 안 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 형제 자매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요한일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안다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내 형제와 자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여주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씀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예수님께 찾아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용서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7번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7번씩 70번 해라. 490번. 근데 그게 축자적으로 490번 하는 게 용서예요? No. 히브리의 개념에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거기다 70을 더하면 영원한 용서예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영원한 용서가 어떻게 돼요? 제자는 참고 참으면서 7번까지 용서를 제안했는데 주님은 영원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못하는 거지, 그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용서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그 용서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려고 애써야죠. 애쓰지도 않잖아요. 이건 나의 삶의 영역 밖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믿음을 뛰어나는 믿음이에요. 인식이에요. 확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처절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가치와 자격을 종교인으로 철학할 때가, 우리가 스스로 폄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딴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 보세요. 나 자신. 나는 내 안에서 정말 그를 아노라 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 자신을 보세요. 내 안에 나를 보세요. 나의 자존심이 얼마나 견고하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 자신을 보세요. 철저하게 교만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라요. 자기가 부족한지도 몰라요. 나를 보세요. 딴 사람 말고 나를 보세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더 한층 확대시켜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사과나무에서 메론 안 열려요.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열매 맺습니다. 메론 심으면 메론 납니다. 열매가 뭔지 그 열매를 통해 이게 무슨 나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안다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 삶의 모습과 향기가 드러나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만나 행복감과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몇몇 빼고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안락감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진짜 똑똑한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차석으로 입학하셔서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법관이 되지 않고요,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한 번의 강의인데 제가 진짜 큰 울림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법관이 돼요. 공평한 사람으로서의 법관의 역할을 다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웃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예수의 은혜와 화평, 그분의 복음을 전하니 모든 사람이 웃는 것 같아서 저는 목숨 걸고 이 목사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림이 되었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를 통해 죽을 마음 가진 사람이 살 수만 갖게 되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이 주변에 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를 웃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웃는 모습 보고 싶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웃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답고 선하고 좋아 보여도 그 행동의 열매를 통해 사람들이 죽고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로 간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바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는 이 말씀은 어떤 누구를 비난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직시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직시하시라는 거.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나는 한없이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오로지 저를 비롯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행실로서 드러나는 우리의 열매를 냉철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매 맺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거기 다 있는가? 내가 계명을 지키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음을 내가 나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이 질문에 부응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칭호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 기원을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로처럼 몰려왔어요. 근데 이분의 이 성품이 착한 사람이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큰 무리가 주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큰 사역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똑똑하고 명철하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을 모셔서 목회를 같이 하면 됐었을 텐데 누구를 찾아가냐? 바울을 찾아갑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요. 근데 바울은요 당시에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쳐진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투신하겠다는 마음을 예루살렘 공의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너는 흠이 많아서 안 돼. 너는 흠이 많아서 안 돼. 넌 예전에 예수님의 대적자였어. 그래서 그것을 내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도 그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은거하였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가보셨어요? 사막 가보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히 응가하고 3년 살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왔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나바가 바울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예전에 했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 넣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나의 동역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갑시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웁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잘 알아요. 사람들이 냉대하는 그 냉대도 잘 알아요. 근데 바나바가 와서 그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 안디옥으로 갑니다.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수리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힘을 다해 전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가 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보다 남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목회자를 뿐만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마치 사랑의 맹인이 된 것처럼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이유 없어요. 조건 없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큰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아주는 그 교회를 세상이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어요. 자신들이 이름을 만들어 붙인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면 바로 저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오늘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저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개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우리요, 용서 안 해요. 우리 손해 안 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망원제일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가족 같은 교회 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공동체이지만 우리 가족 아닌 사람 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교회 되면 안 돼요. 가족 같은 교회를 지향하면 안 되고 또한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딜레마를 어떻게 풀 수 있냐? 세상의 법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역설이에요. 파라독스예요. 근데 이 파라독스를 풀 수 있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보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구나. 사람들이 불러준 그 그리스도 이름이 왕성하여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오히려 상처 있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 이전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그리고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상처는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또는 내가 가해자가 되고 또는 내가 피해자가 되어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든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다시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다시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2장 5절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사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흘러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꽉 들어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감정 말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우리 담임 선생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람보였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예요. 근육질이에요. 우리 담임 선생님 눈 밖에 나면 맞아 죽어요. 얼마나 세고 강하게 때리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우리 선생님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사랑의 매를 늘 드셔서 나를 각성시켜 주는구나 믿었어요. 그런데 3학년 이제 말 무렵에 이제 그때 저희는 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막 기억하셨을 거예요. 우리 시험을 봐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막 떠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매우 화나셨어요. 근데 더 화나게 우리 선생님을 만든 게 우리가 중학교에서 영예롭게 꼴등을 했어요. 3학년 중에 꼴등을 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눈이 우리 선생님의 그 눈이 아니에요. 시계를 푸시는 거예요. 시계를 딱 푸시더니 니네들은 살아갈 가치가 없어. 니네는 짐승이야, 짐승. 내가 그렇게 애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는데 니네는 변화가 안 되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 제가 여전히 기억하고 너무 잊혀지지 않는데 뭐라고 그러냐? 자, 이제부터 1번부터 나와서 30대씩 맞는데 착각하지 마. 이거 사랑의 매 아니야. 감정이야. 너희들 증오하는 감정이야. 그리고 때렸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30대 맞은 거 그거 아니에요. 난 너희를 사랑의 매를 때릴 생각 없어. 나는 증오의 매야. 한동안 회복 불능이었어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내가 받는 불이익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말 때문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선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속 두면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 상황과 어떤 조건이 닥치면
내가 아는 내가 툭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도 예수님과 같이 행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스스로에게 되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을 그 행동을 나는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녹여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고전 소설 중에 1896년 미국의 목사이신 찰스 멀로 셀던이 저작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100년도 넘은 책입니다. 100년 전에도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도 있었지만 그 책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는 질문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걸 넘어선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질문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미국에서는요, 아무나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뜻 가운데에 감정이 아닌 성령의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처치 고어라고 그래요.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저는 오늘 어떤 누구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 자신에 대한 물음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세요. 안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번 명절에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는데 전설의 리그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양궁 쏴가지고요, 점수에서 1등 하는 사람은 이 화살을 주더라고요. 근데 양궁 대표로 나온 모든 분들은 금메달리스트들이에요.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10연패한 거 아시죠? 과거에 그 놀라운 기적을 이뤘던 선배들 다 불러 모읍니다. 지금 다 어느 곳에 감독이세요. 그런데 마지막 결승전, 단체전을 할 때 현역 선수들을 몇 명씩 껴넣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안산 이런 친구들이 껴서 하는 거예요.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현역 선수들은요, 날마다 긴장하며 그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10점 아니면 9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국가대표였던 이 선수분들도요, 쏘면 10점 하면 9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기량은 있지만 항상 그 마음으로 훈련하면 긴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판에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2점을 쐈어요. 2점. 그 팀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지죠. 10점을 몇 번 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물리적 계산으로 10년, 20년, 30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에 2점 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2점의 성적표 들고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님 딴 거 안 물어봐요. 너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았냐? 그거 물어보시거든요. 안타깝게 2점 성적표 들고 나도 천국의 은혜의 자리 있겠다고 여러분 떼써 보실랍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삶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열매 있는 삶입니까? 당신의 삶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있는 삶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우리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강단에 서며 여러분들이 바른 길 걷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방기한다면 저는 목회자가 아니죠. 이 말씀에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과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처럼 대답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내 마음에 꿈틀꿈틀 살아 있습니다. 그리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삶 살려면 주님의 보좌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있나, 그 보좌에 있나만 생각하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또한 낙심과 절망, 그리고 내가 내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멋있게 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우리의 마음에 누적되어 있는 아픔과 다 채내 씻어보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음을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압니다. 우리 멋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다. 그 길의 끝에서 안아주실 예수님, 그분만 기대하면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드러나는 열매 있는 삶입니까? 당신의 삶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감정이 분노가 되어 감정대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삶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 맞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우리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면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만 보고 나를 보지 못하는 나를 직면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고백의 입술 우리 안에 있어 곧 만나게 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